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부르심의 의미를 보니까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불러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나를 불러서 그 손잡고 교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생 따라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에 나왔습니까? 언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앉아서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시면 제일 낯설고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란 말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참 서툴고 어려웠던 신앙생활이 1년, 2년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젠 교회 생활에 어찌 보면 오랜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몸에 습관처럼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세상의 어느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젖될 무렵에 제사장의 손에 이렇게 맡겨져서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얼른 뛰어가서 제사장을 깨웁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 여기 있어요.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어. 빨리 가서 자. 또 가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하는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왜 또 나를 부르시나? 또 제사장을 쫓아갑니다. 세 번째 그리하니까 제사장 하는 이야기가 너 또 한 번 부르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그 말씀에 나타나심을 본 적도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모든 것이 우연이고
또 모든 것이 사람의 일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는 신기하게도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그의 사랑 가운데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살려주신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날 부르신 이에게 예배하고 내게 은혜 주신 이에게 예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에게 예배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나를 이제는 거기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영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영혼, 이를 가리켜 그 모임을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우리는 하나 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어찌됐든 우리는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좀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잘못 이제 오해하면은 교회로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억지 모양새의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되었다. 하나 된 교회. 그래서 하나 된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1장에 넘어서 2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앞으로 내가 뭘 많이 노력해서 많이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요? 오늘 무엇으로 하나 되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육체 안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리되어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를 일컬어 여러분 이름 지어 나의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란 존재가 이렇게 하나로 내 몸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지체가 있지만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죠. 벌써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면 우리는 치료하려고,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몸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닌데 신경 쓰지 마 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발가락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39개 예배당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봉사하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어요. 봉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왜? 주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여럿 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도 여럿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린 저 지방에 광주 예배당에 성도분이 예배할지라도 그 광주 예배당과 우리 신길 본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한 분이시다 이거.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 셋, 열 말하지 않고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린 이렇게,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요. 침례받은 것도 우리는 누가 침례 주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침례 줬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 침례 안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은 침례, 주님과 연합하는 단 한 가지의, 단 하나뿐인 침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침례 나는 그때 모르고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없냐고 또 그렇게 문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침례 다시 받고 싶다고. 우린 침례는 일생 단 한 번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단 한 번, 모르고 받았어도 침례 받았죠. 확실한 증거가 있죠. 체험이 있죠. 침례 받고 나서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알게 되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함께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다양하죠. 그런데 은사가 하나되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칫 그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은사대로 다 나누어지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다 나누어졌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더 좋은 은사야, 이게 최고야. 그러다가 막 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엄청난 혼란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교만하여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라고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각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4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모니터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교회는 사도가 있고 선자가 있고 복음 전한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죠. 교회가 이제 점점 역사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교회 안에는 많은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분을 받은 목적이 있고 은사 받은 목적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소망은 각 사람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그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 29개의 교회를 10년 동안 준비해서 29개의 교회를 세우고 분립하여 그 교회를 개척하게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일은 무척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그 가정 하나가 또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거 보니까 오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흰 검둥 오리라는 그런 그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하천에서 새끼를 낳을 때면 오리가 알을 낳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출산할 때가 되면 그 하천에서 위험하니까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위험하니까 거기서 낳지 않고 그 날아서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다 아파트예요. 아마 아파트가 산인 줄 알고 그 22층 꼭대기 아파트의 베란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동안 품어요. 어미오리가 팍 품어서 마침내 그 오리가 부화돼서 오리가 깨어서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야, 이제 내 새끼들 다 나왔구나 하고 어미가 그 22층에서 베란다에서 날아서 내려갑니다. 새끼들이 따라서 어미를 따라서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새끼가 다 내진탕으로 다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리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새끼를 낳을 때 되니까 또 오리가 또 날아옵니다. 이제 주인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야 이거 어떡하나 저 새끼 낳아서 또 다 추락사하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또 알을 품었어요. 알이 깨어납니다. 또 날아갑니다. 새끼들이 엄마 따라서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받아주지만 오리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힘이 없어 못 받아줘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절반이 살았어요. 근데 막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그 새끼 오리가 이제 엄마 오리가 막 앞으로 가니까 새끼들이 따라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안 오겠지. 3년째 또 날아왔어요. 이 초보 엄마는 새끼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3년째 그 베란다에 와서 알을 낳는데 알을 품을 때부터 그 아파트 주인이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 단체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새끼가 이제는 깨어날 때만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이제 새끼가 깨어날 때 전에 그 22층에서 비닐 호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까지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가 깨어났는데 14마리가 깨어났어요. 어미 오리가 쫓아갑니다. 새끼 오리가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더니 엄마가
뛰어내리니까 새끼들도 뛰어내려요. 14마리가 다 뛰어내려서 그 엄마가 다 나온 걸 확인하고 이젠 얘들을 데리고 하천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하천까지 100m밖에 안 되는 하천인데 왕복 10차선 차도가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거기를 건너가는데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차를 다 잡아줍니다. 완전히 막아줘요. 차도를. 지나가는데 이 엄마 오리는 훌쩍 그 턱을 넘어 올라가는데 새끼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턱을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다리를 놔줍니다. 거기에 또 이런 이불 같은 걸로 다리를 놔줘요. 막 올라갑니다.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5마리는 뒤쳐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또 그 사람들이 싸가지고 또 갖다 줍니다. 뒤에다가. 그리고 마침내 하천에 무사히 14마리가 다 엄마와 함께 도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한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자기 사는 그 생활의 터전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3년 만에 성공하더라고요. 첫 해도 안 되고 둘째도 실패했지만 3년 만에 성공하더라고요. 초보 엄마도 3년째 되니까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교통경찰도 경찰서에 출동해가지고 교통경찰이 도움을 줍니다. 동물보호단체 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 집 아파트 주인이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따라가는 길, 우리가 저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하나의 소망 가지고 따라가는 길,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첫 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오리 가정도 살아나더라고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 무사히 우리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한 사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사도와 150문도와 그들이 힘을 합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교회가 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돕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안전하게 세워지는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완전히 망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편지 2통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시작.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란 이 세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서로 소통시킵니다. 서로의 사정을 일러주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함께 공감하게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전해줍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얼음 냉수, 막 더위가 쫙 날아가죠. 내 몸을 완전히, 더운 몸을, 그 땀을 완전히 식혀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교회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오늘 연약한 성도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갈증나고 목이 타서 죽게 된 그 교회를 살려주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 누굴까요? 이제는 목말라 갈증이 나서 쓰러지기 직전인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사람, 얼음 냉수 같은 그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얼음 냉수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서 한 소망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대 위를 날려버릴 얼음 냉수 같은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의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